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제24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뭡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죠?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참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질문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참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삶의 결과를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이죠.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공부 시작합니다. 서론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 선행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62문답, 63문답, 그리고 64문답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선행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혼동하기가 쉬워요. 행함으로 구원을 또 완성시키는가? 행함은 과연 뭔가? 이런 문제 앞에서 성경적인 답을 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냐고, 예수 믿냐고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것도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자신 있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뭡니까? 행함은. 자, 우리 62문답.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문답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 수행을 많이 하는, 수도를 많이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어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중세의 수도사들이 과연 수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증명을 해요. 원래 마틴 루터도 로마 캐톨릭에 이제 사제가 되어서 정말 그 사제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 선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성자이지만 그 슈바이처가 과연 구원 얻은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도덕의 수준인가. 그리고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인도를 독립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수바이처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정신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참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건 허구입니다. 자, 이 문답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되었든지 인류의 저의 종말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최후에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2절 거기 읽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 그런데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걸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해서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칭찬받았죠. 너는 정말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고 심판을 받고 결국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염소와 같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모든 불의와 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악을 감추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해야 돼. 최후에 우리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이 다 심판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62문답에서 거기 같이 읽도록 합니다. 둘째로 62문답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표준에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여러분, 완전해요? 여러분들? 완전해요, 안 해요? 그러면 다 심판 받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한번, 자, 시작. 셋째로 62문답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살거나 율법에 일치되게 완벽하게 살아가거나 둘 중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가? 근데 이 질문은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의 어떤 행위라도 사실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언제든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사람들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행위가 최고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전부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거기 시편 143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서 아주 완전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 거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럽고 부정합니다. 어두운 데서 먼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비치며 보이지 않는 먼지가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깨끗하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주 그냥
밝은 거울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안 보이던 눈곱도 더 잘 보이고 옷의 티도 더 잘 보이고 이런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거.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가 실질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그래서 선지자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래 계속 선지자는 그 얘기예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찾아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며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적당히 계산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 이것이 우리 몸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경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1장 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한다.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가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회의가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릇된 거짓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자, 사람들은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죠. 거기 교환지 만일,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라도 덧붙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99% 플러스 우리 1% 이것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선행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상 없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도 없고 감옥에 갈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라고 지옥 갈 수 있겠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가? 의외로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 의를 버리는 거고 의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게 세워질 의가 없다. 이걸 늘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이단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딸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경도 배우는데 진짜 복음을 못 깨달은 경우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적인 성숙함은 있어도 자기 의를 드러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꽉 차 있으면요, 먼저 아세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가지의 에너지를 발휘를 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은연중에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다는 의식을 가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 했냐? 나는 청소했는데 당신은 커피라도 한 잔 끓였냐? 이런 비교의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애당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의가 신앙생활에 개입이 될 수가 없어야 돼요. 개입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볼 때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죠? 새벽에 눈이 왔어. 저는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많이 쌓였던 눈을 어떤 분이 거의 다 치웠더라고. 나중에 어떤 분이 또 늦게 와갖고 나오고 이제 또 마무리를 좀 더 하고 그랬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와서 하는데 당신들은 뭐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죠. 교인들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는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지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쭉
충만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그 넓이를 잘 못 깨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의가 되고 사람의 의는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고 그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열등의식으로 나타나고 우월의식은 교만하게 되고 열등의식은 뭐 하느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좀이라도 들러붙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저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뭐냐?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나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나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려면 애당초 나는 내가 그 어떤 일을 큰 일을 해도 구원의 보탬이 조금도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 유대인들은 심판해버리고. 아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역시 같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도 바로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서 너희들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참 목회를 하면서 늘 참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에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격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뭔가를 해본다, 이것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꾸 드러냄으로 구원의 어떤 보증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요. 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노라고. 자기의 의를, 나의 의를 늘 생각하고 뭔가 공리적인 그런 심정이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결국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덜퍼덕하고
이단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단에 가면 어때요? 칭찬해주고 칭찬이 도가 지나쳐서 그 사람을 결국 높이 띄워주고 결국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서 죽기 살기로 교주를 맹신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말씀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뭐고 복음의 본질이 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의를 내놓을 수 없다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뭐냐? 바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이지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 삶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것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 과연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굳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이런 복음의 본질을 직접 듣는 이런 공부, 이런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게 귀하게 생각하고 오전 예배 때 예배하는 그 경외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경외심, 이것의 오전 예배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걸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그 선물을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저희들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오직 예수로만 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